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휴가들은 갔다 오셨는지요? 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가족끼리 아마 간 적은 꽤 오래됐어요. 근데 하여튼 2년 전에 참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한번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서 또 같이 한다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제가 느꼈어요. 좀 이렇게 좀 바쁘더라도 또 어떤 좀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특히 목사님들, 특히 개척교 목사님들, 어른기 목사님들, 쉽지가 않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갔다가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야외에 나가서 한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뭐 그 외에도 전도의 동기는요, 주님께서 스스로 수시로 갖다가 깨우쳐 주세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심정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부르짖으라 열릴 것이라. 우리 딴 거 우리 예수님께서 돈 구해도 주시는데,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잖아요. 근데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마음 달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예수님의 심장 달래는데 안 주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꺼내가지고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마음은 온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지가 안 되고 결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잘하세요. 그러니까 구하시면은 반드시 줍니다.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실 이렇게 제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금 좀 커야 되고, 좀 많이 성장해야 되고, 벌써 개척한 지가 3년 됐으면, 개척 3년 됐는데 1000명 됐다. 이래야지 전도 노하우도 얘기할 텐데, 또 하다 뭔가, 이렇게 했더니 막 몰려오더라. 이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갔다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주일날은 20명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제가 요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침수되는 바람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저도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여튼간에 전도하면서 느낀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도움될 줄로 저는 압니다. 먼저 방향을 정확히 해라. 방향을.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사실 관계 맺는 거 좋아요. 관계 맺는 거 좋은데, 관계 맺다가요 잘못하면요 복음의 문 닫힙니다. 관계 맺을 때 처음부터 갔다가 무슨 열심히 있고 지옥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요 관계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요. 그러면요 쳐다볼 때 막 쌍심 지켜서 쳐다봐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맺으려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안 얘기 세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래 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보험이 닫혀버려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처음에 접근할 때 모르는 사람, 또 상관 있는 사람 만난 사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나중에는요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관계에 좋은 감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복음 전하려면요 그건 진짜로 어려져요. 처음부터 우리 그분하고 딴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무슨 장사 잘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전에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면은 들어주면 되고. 그러나 처음부터 접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 주제 갖다가 바꾸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갖다가 한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요 상대방이 저분은 갖다가 오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요. 처음부터 무슨 커피 한잔 들어왔다, 무슨 물 한잔 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영혼 구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때 김윤정 목사님 부흥회 할 때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나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무슨 예수 믿고 족 가서 이렇게 말하고 사연이 전해야지 쓸데없이 갖다가 얘기하면 나중에 안 된다. 정말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갖다가 막 강하게 전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하는데 나중에는 그 집가기가 피곤해져요. 가면은 갖다가 딴 얘기해 버리니까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했잖아요. 이제 우회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면 시간 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의 말씀 듣고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터뜨린다. 이 말씀 갖고서를 가는 겁니까? 말씀이 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에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칼보다 즉 어떤 교훈보다도 양나 가진 겁이 나서 예리합니다. 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정확히 하시고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저는 이거 강조합니다. 입으라는 전도 이것이 갖다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입으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무슨 갖다가 전도지, 전단지, 프랜카드, 어떤 광고 방송,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물론 광고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요, 한번 그 목사님 단체에서 활동했었어요. 그때 또 어떤 중직에서 이렇게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막 집회 가면서 할 때 보면은 물어봐요. 이 집회 어떻게 왔냐 물어보면요, 프랜카드 그냥 몇십만 원치 겁니다. 보통 20개 30개 걸고 전단위로 수만 장 찍어서 돌리고 신문에 광고 내고. 근데 1000명이 모이면요, 그 가운데 전단지 보고 온 사람은 1명 있을까 말까. 그 다음에 프랜카드 본 사람은 한 2~3명 정도? 신문 보고 온 사람 좀 더 많고요. 많이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다 준수받아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입으로 얘기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이렇게 어떤 입으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떤 데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온 것들이 그냥 무슨 지하철 광고, 무슨 신문 광고, 무슨 광고 해가지고, 텔레비 광고 해가지고, 세상에 갖다가 물건 파는 식으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무슨 대형 집회할 때 안할 필요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그 전도는요, 그거 좋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내가 틀렸으면 다시 틀렸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천주교인들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천주교인들 전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성당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문제 다 내게 플래카드를 쫙 성당 걸어놓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인들이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천주교인들은 상대할 일 없었는지 몰라지만은, 근데 사실 전도는 뭘로 하는 거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기적으로 천국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뭘로? 입으로 전도해서, 말로 전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딴 것보다도 제일 귀한 게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게 가장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 나서 잘 하잖아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내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 불쌍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갖다 그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에 선지자들 있지 않냐?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냐? 그들의 말로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소용없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기적으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적보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는요. 전도자들이 그 입으로 말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로 빠져 퍼지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그만 확 퍼질 것 같은데 물론 퍼지겠지요. 그러나 그 전도의 영혼 구원하면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알잖아요. 아람의 나만 장군 문득병을 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부인이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종 하녀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족이는데 거기 오면 날 수 있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한 소리예요. 근데 그냥 한 소리인데 뭐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무슨 뭐 누가 기대로 들었겠어요. 그때는 갔다가 어이구 기대라고 있네 비용신 이럴지도 몰라요. 네. 왜? 하녀가 그냥 한 말인데 근데 보세요. 그 나만 장군이 죽게 되니까 부인이 갔다가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우리 이스라엘 잡아온 하녀가 그러는데 이스라엘 선자인데 거기 가면 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엘사 만나서 살고 오잖아요. 보세요. 그 여종은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하녀 종은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 종이 있어서 살 텐데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서 사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을 살리잖아요. 나아만 한 사람 살린 것이 몇 명 살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살았을 때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역할을 모릅니다. 이 복음은요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급할 때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그때는 몰라요. 내가 말한 게 무슨 효과가 있어. 내가 무슨 뭐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 같아. 그러나 급할 때는요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그 말이 지푸라기 되는 거예요. 근데 찾고 보니까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야?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것이냐? 전해야 될 것도 아니냐? 여러분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선물 주고 나눠주고 뭐 서로 베풀고 이거요 오래 못 갑니다.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뭐 뺨 맞던 욕 먹었던 멸시당하던 휙 쳐다보고 지나가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척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친 것 같아요. 점점 힘이 납니다. 그러나 뭐 선물만 주고 슛 주고 뭐 주고 뭐 호떡 주고 뭐예요. 그거요 좀 있다가 하는 사람이 지쳐버려요.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권세를 낳는 거예요. 주면서 전도한 사람이요 그래 좋은 사람은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벗어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엄마 수도 올랐어. 엄마 닮았네. 내가 처음부터 전도할 때 그 권세로 보호받아 전도해야 또 전도받은 사람도 변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입으로 전도하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알겠지요. 제가 아는 것도 한번 말씀한 것뿐이에요.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15분 금방 가네요. 건강하세요.